제가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기간을 제 인생에 갖고 이제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와우,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 청년을 거치면서 많은 죄를 지어봤고요. 많은 어두움에 있었고 많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허물로 죽었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부활하지 않으셨고 본인만 살아나지 않으셨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죽었었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살아났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좀 마음이 무겁고 요즘에 다운이 돼 있고 좀 디프레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거 선포해야 합니다. 일으킴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영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정확하게 더 표현이 되어 있어서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에, 하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앉힌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도 지금 앉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체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여기 있고 거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paradise, 그 heaven에 예수와 함께 안침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다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복으로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로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권세. authority. 이 권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면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구와 땅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권세, 우리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는 것까지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걸 보면서 그 목적은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 훗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저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선교사로 만드신 후에 캐나다에서부터 터키로, 카자흐스탄으로, 또 일본으로, 또 인도로, 또 홍콩으로, 우크라이나로, 또 영국으로, 스위스랜드로, 그리고 이태리로, 미국으로, 한국까지 12개 나라를 하나님께서 감히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기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기도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기사역은 제가 준비돼서 했던 사역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긴 택하셨고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근데 내가 뭘 준비가 되고 내가 뭘 갖춰져서 시키신 게 아니라 내가 널 부른 것에 대한 사인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7년 길지요. 7년이면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그 연수가 아닙니까? 7년을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난 7년을 기도시키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좋기도 했고요. 매일 밤 주님 만나고 집으로 야간 버스 타고 집에 도착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회를 이루고 12개 나라를 선교했을 때는 참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많은 선교지의 섬김과 기도와 집회와 또 재정의 헌금까지도 또 교회를 세워드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내려놓으라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내려놨을 뿐이고, 그리고 모든 6명의 풀타임 간사와 파타임 간사와 찬양팀과 예배팀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이 이렇게 저를 쉬라고 하시니 저는 이제 쉴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고 나름 다 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7년 전. 제가 도남동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할까요? 기도해라. 어디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때 생각난 것은 제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신촌에서 신촌 부흥과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를 관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생각이 나면서 또 신촌에 아는 교회도 있고 해서 신촌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신촌을 가면서 신촌 어디서요? 어디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주님 했을 때 어느 한 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매일 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요 5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이거 좀 unusual한,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같이 이렇게 보통 좀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저를 그냥 그렇게 몰아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낮이면 낮에 또 밤이면 밤에 또 혹은 어떨 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실도 몰랐어요.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기도실이 어디 있더라 생각도 안 나.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문, 남문, 서문, 동문을 돌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제가 12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주님이 뭔가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면 다른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너무너무 아주 인티메트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마음만 가지면 저는 굶어도 좋고 저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냥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 주님을 매일 밤 거의 매일 밤 만나고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7년을 온 겁니다. 재정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가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걸 뻔히 여러분 예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선교회에서. 그리고 다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후원자들도 데이비드 킴 선교사 번아웃 돼 갖고 사역 쉰대 요렇게 소문이 났겠죠. 저는 그거는 아니었지만 꼭 그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없어요. 재정 훈련을 또 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요.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바닥까지 가난해지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을 쌓우게 하시는데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월세가 밀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재정이 풍족했을 때도 제 집을 사거나 전세도 사지 않았어요. 월세를 계속 살아왔는데 월세가 계속 밀리잖아요. 집주인한테 죄송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집주인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내가 봤던 어떤 캐나다 원주민의 남편이 코로나로 소천하신 것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원주민 First Nation의 그 분에게 제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너무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 정도로 연락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캐나다에 제가 아는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멈추고 기도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안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이 재정을 보내주기 시작하신 게 지금까지 약 5년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적 그러면 좀 우리가 편견을 갖고 너무 기적하지 마라라는 말도 많이 듣지만은 정확한 건 하나님은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도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이거나
miracle signs and wonders, prophetic, 어떤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이 네이처를 넘어선 네이처과 슈퍼내추럴한 게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부족하지만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와 퍼스트 네이션들이 많은 그 원래 그 땅의 주인이잖아요. 퍼스트 네이션들이 굉장히 학살까지도 많이 당하고 수십만 정도가 학살을 당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백인들한테 학대당하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고 그 퍼스트 네이션들의 가정들은 다 꽤 많이 디보스하고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자녀들의 문제 너무너무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를 후원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데이빗 선교사님, 빌리 그레함이 언젠가 이 얘기를 했어요. First Nation, Canadian First Nation은 sleeping giant라고. 자고 있는 자이언트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캐나다에 부흥을 주시는데 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First Nation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백인들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옮기셨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의 부흥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분명히 자이언트,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거다. 아멘.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캐나다 퍼스트 네이션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이 비전이 나한테 왔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재정 때문이 아니다. 그거는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디서든 누굴 통해서든 나를 먹이실 것이다.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그 순수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는 헌금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이에요? Is this God? Yes, it's God. 확신 있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돕는 당신의 이 귀함을 나는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First Nation의 어려움을 듣게 했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인디안들이 남미에도 있고 중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열방의 여러 비전 중에 하나로 헌신하겠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캐나다 알버타주하고 오타와 쪽에 이제 사역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면서 늘 그 자매님이 떠올라요. 왜 나를 돕지? 왜 필요할 때마다 보내오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보내오고, 근데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분도 도울 자녀들이 많아요. 손녀, 손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why me? 왜 저한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역사로 풍족하진 않지만 7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홍콩에서, 유럽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그냥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서, 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연대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본질적인 회개요. 본질적인 회개. 나는 하나님의 사역, 사자를 얘기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내 본질적으로 내 안에 죄성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이제 사역하지 말라 그래도 할 말이 없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문자가 하나가 딱 떴는데, 홍콩에서 사역 초청이 왔어요. 사인이에요. 얼마나 어떤 귀한 사역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건 제 간증 시간이니까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요. 사인이에요. 중국, 대만, 홍콩의 차이니즈 사역에 연합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화상통화합시다. 이렇게 돼서 홍콩을 가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에게 어떤 뜻이 또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죽고 싶고, 선교하다 죽고 싶고, 저는 정말 진짜 부흥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한 달을 매일 집회를 하고, 중간에 일주일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아요. 또 광야야. 근데 그것이 저한테 큰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쓸 거다. 다시 쓸 건데,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 맞죠? 아멘.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제가 이 귀한 단상에 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 귀한 주님의 몸이 부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를 세우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도 저는 다 순종하고요. 오늘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섰습니다. 또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 하면서 성령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신비주의를 전 추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느냐? 기적.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할렐루야.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적의 주체시고, 성령님이 부흥의 주체시고,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겠지만,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할렐루야, 돕는 자시고,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와우. 그 성령님 보고 싶으십니까? 느끼시고 싶으십니까? 네. 성경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spiritual senses, 그 spiritual senses를 exercise 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spiritual senses를 어떻게 exercise 하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이 빛으로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그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다 사실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고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의 사역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charismatic circle에서의 그런 어떤 은사주의적인 사역 단체도 알고 아주 evangelical한 그런 제 열방의 멘토도 있어요. 아주 그분은 evangelical한 분이고 필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그 캐서린 버틀러라고 하는 따님이 필 버틀러는 돌아가셨고 캐서린 버틀러라고 하는 그분이 이번에 그 큰 집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벤젤리컬 그 집회에 오셔서 120개 국가의 연합을 도모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가셨다라고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저도 관계가 있고 이벤젤리컬한 사이드도 관계가 있고 이쪽 카리스마틱한 사이드도 관계가 있고 오순절도 배프티스트도 이 메소디스트도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다녀봤고요. 그래서 알아요. 아는데요. 다 귀해. 다 귀해. 이건 이거대로 귀하고 이건 이거대로 귀하고 이건 이거대로 귀하고 이건 이거대로 귀해. 근데 서로 하나가 잘 안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New commandment. commandment는 명령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일서, 성경 신약의 많은 부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에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믿습니까? 그거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 형제 사랑해. 만나면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놀라운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 사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또 하나의 전략이 연합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네 거를 포기하면서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또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우리가 저들을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네, 하나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 개인입니다. personal revival이 없이 어떤 city revival, 뭐 country, 뭐 nation revival, 뭐 어떤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personal revival, 여러분 개개인의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되살아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죠.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트위스트 돼 있어요. 우리는 깨져 있어요. broken 돼 있어요. 다시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다른 사람 부흥 상관하지 마세요. 나 부흥, 나 부흥,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네 부흥의 불씨가 다른 데로 번져야 돼. 이 엠버가, 나는 이 엠버가, 이 파이어가 다른 데로 스프레드 아웃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불이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웨이크업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성령님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 없으세요? 성령님 그러면 아주 뭐 고스트 같아. 뭐 좀 약간 유령. 성령, 좋으신 유령. 성령 그러면 성령 너무 성령 하지 마. 너무 성령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는데 너무 성령 하지 마. 말씀이 중요해. 거기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로고스 성경책이에요. 성령님이 다 모으셨어요. 그 챕터들을 다, 그 북들을 다 모으셔서 만드셔서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하나님이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럼 거기서도 우리는 그거 좀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왜 하늘들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원래 혼자 계셨어요. 그러면 계시는데 장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과 다르게 God created heavens, 하늘들을 만드셨대요. 또 하늘들이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000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Third heaven. 3000층. 그러면 우리가 assume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0층도 있겠네. 1000층도 있겠네. 아니면 또 다른 하늘들도 있겠네. 왜냐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하늘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럼 그 하늘들은 왜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공허한 가운데 땅이 껌껌했어요. 그냥 창조하셨는데
원래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구 안에 물로 가득했대요. 물로. 궁창이라고 하죠. 물로 가득했대요. 그런데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n the water. 그 물 위에 moving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라면 지구 위에,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때 2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팍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면서 창조가 일어난 게 첫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역사하신 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다가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신 겁니다. 사람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복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약, 신약,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신약에도 계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지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가 안 가면 그분이 안 오실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원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겁니다. 이게 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신 이유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청사진이었어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오셨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도 일어나가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기까지 하시며 장래의 일을 말씀까지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이게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분은 단지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은사가 아니다. 그분이 주시는 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일 뿐이지 성령이 은사가 아니다. 성령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 신격체죠. 인격체는 사람 인자는 아니죠. 그러나 한 분, 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꼭 더 깊이 아시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거를 공격을 하는데 뭐냐면 직통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통한 그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교단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말씀드릴 때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조차도요,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 그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멀리 했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가. 그러니까 성령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Lord Jesus 하잖아요. 근데 Holy Spirit, Thank you, Holy Spirit. 이 말을 잘 못해요. 이 말이 잘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렇게 언어를 받고 싶으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언어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요. 이런 기도?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아니면 전파가 어려워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부으셔? 성령의 기름 부으. 나를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님. 그렇다고 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 할까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인정, 성령님에 대한 honor,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베이직인데 거기서부터 성령이 웨이크업 교회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찬양도 그래요. 찬양 부르시는 분도 그래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그 임재가 임하고 더 정말 보여요. 지금 막 그냥 여기 더 좋은 예배팀이 막 만들어질 게 보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더 임재 가운데서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실제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안 떠나시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The presence of Holy Spirit. The presence가 뭐예요? present의 명사형이잖아요. 현존하다. 지금 계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presence of Holy Spirit.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처럼 부어주세요. 누구에게? 원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제가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인터뷰가 잘 패스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 우리 목사님 영국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웨일스의 부흥 이런 부흥도 그 시대에 맞게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부흥은요 더 놀라울 거예요. 터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브레이크아웃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놀라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아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회개도 있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도 따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개인에게 그것이 체험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축복이에요. 부흥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만 기도를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7년 전까지 12개 나라에서 사역을 해왔어요. 왜 자꾸 성령님 하느냐?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표현을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게 맞으니까. 예.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빨리 들어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서울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전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다 갑자기 캐나다에서 어저께 제가 통화했던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사역 초청을 받아서 캐나다를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캐나다에서 오라고 하는데, 오라고는 하는데 비행기 표도 안 보내주고 그냥 초청만 한다고 하네요. 주님, 가야 될 텐데 기도했어요. 딱 2, 3일 만에 이름도 모르는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 이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캐나다 간다라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한 2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헌금했냐?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나를 모르는 분이 2,000만 원이 집에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은 이쪽에, 1,000만 원은 한번 이 김성규사라는 사람 이름을 들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자꾸 그쪽으로 보내라고 그러셨대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래갖고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보낸 게 그 돈이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캐나다 못 갔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갔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Canadian Businessman Breakfast Prayer Meeting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원탁 테이블에서 앉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교사입니다. 뭐, 그러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뭐 얘기 나누는데 이 prophetic한 그 anointing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 아십니까?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간증, 예수의 간증은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거꾸로. 예언의 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 뜻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예수의 증거가 많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심장병이 있는 분이 심장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50명 정도 되는 거기에 리더가, 캐네디언 리더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모든 순서를 캔슬하고 우리 서울에서 어저께 온 선교사님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어제 제가 통화했던 행크 목사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당신을 보내셨구나. 이제 사역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마음껏 사역하라. 그래서 로컬 처치, 청년 집회, 가정교회 계속해서 사역했어요. 너무 힘들게 사역했어요. 그게 사역의 시작인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제가 언어해드리고 싶은 분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된 게 한국에 돌아와서 집회하고 터키에 가서도 막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숨어서 한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터키 청년들 집회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제 삶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막 병이 났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다 청년들이 축사가 무슬림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켓을 이만한 것들을 5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모든 사람들 와서 다 토하고 그리고 무슬림들의 영이 떠나가니까 기쁘잖아요. 막 춤추고 이러한 좀 레디컬한 저는 왜 레디컬한 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왜 말씀을 간증을 드리냐면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한 사역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웨이크업 처치에. 이 웨이크업 처치가 이제 변화될 갈 겁니다. 더 놀랍게 변화되어 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신천과 열방에 정말 많은 선한 놀라운 부흥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